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만큼 위대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창조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핀 점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귀한 분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귀한 부모님을 기리는 어버이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자로 좀 띄워주세요. 한자로 효자는 늙을 노자에서 이 늙을 노자에서 숟가락 비자, 그 밑에 비자가 있죠. 숟가락 비자를 빼고 아들 자자를 넣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효자는 이 노자에 숟가락 비를 빼고 아들 자자를 넣은 모양이라. 즉, 효는 부모가 연로하여 숟가락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 자식이 그 숟가락을 대신 들어 드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글자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란 과연 무엇일까? 효란 과연 무엇일까? 효도를 하려면 효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효란 과연 무엇일까? 답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효예요. 효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주로 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효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효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 아들을 가진 호라비가 있었어요. 이 호라비가 되어져서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늙어서 과부들은 살 수 있는데 호라비는 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새 장가를 가고 싶어서 넌지시 맏아들한테 말을 건넸어요. 얘야, 밤만 되면 등이 가렵구나. 긁어줄 사람도 없구나. 그랬더니 다음날 큰아들이 효도를 한다고 효자손을 사왔어. 효자손이 긁어주는 거 있죠? 그걸 사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요즘에는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는데 이부자리에 눕기만 하면은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버지가 된단다. 다음날 둘째 아들은 효도한다는 의미로 정기 담요를 사왔어요. 며칠 뒤 막내 아들이 사귀는 자매가 있다고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효자손하고 정기 담요만 있으면 됐지 장가는 무슨 장가야 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이나 의복, 음식들을 사다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말이지요. 공경은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효도함으로 받는 복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 안병동을 가면은 암 환자들 살라고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약물 주사 받으려고 침대에서 맞고 가고 부르면서 맞고 얼마나 그 삶에 애착이 많은지 몰라. 이게 다 뭐예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정말 처절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효도 하나만 잘하면은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효도하는 자녀에 대한 엄청난 상도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효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벌도 지나칠 정도로 무섭게 다루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 잘된 효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되게 하지만은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엄청나게 무섭게 징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무섭게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왜 이토록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효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효도하지 않으면 징벌을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마틴 루터가 잘 표현을 했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누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대리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실 때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부모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님에게 위탁을 하신 위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탁자야. 맡긴 자이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대리자야. 맡긴 자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도록 하기 위한 대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어 키우게 하시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뒤에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겨서 키우시니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책임도 크지만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잘 키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탁받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위탁받아서 잘 키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효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효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항시 나를 낳으시고 잘 키우시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불평 불만도 하지만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 마음에 질스러워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울잖아요.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효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냐는 거야.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은 그런 말을 모든 자식들이 다 하고 있어. 모든 자식들이 이렇게 다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키워줬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가 있냐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시킬 수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을 어머니에게 준 거야.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항시 나를 낳으시고 잘되게 키우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태어났게 하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키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자녀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부모님에게 맡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믿으신 거야. 어떻게 믿으셨어? 이 자녀를 이 부모님에게, 이영자 집사님에게 맡겨버리면은, 우리 내 자식을 최고로 잘 키울 것이다. 라고 맡겨서 수와 수인 인서를 이영자 집사님에게 맡깁니다.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모든 자녀들을 그 사람에게, 그 부모에게 맡기면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으신 거야. 그리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모님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잘 하실 수 있다고 여기시고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자격이 미달돼 이렇게 여기고 마땅치 않다고 여긴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나를 우리 부모에게 맡겼어.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을 얼마나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구나. 얼마나 부모님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분이신 줄을 여러분들 알게 되냐.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부모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죠. 내가 자녀를 볼 때 좀 시원찮아. 응? 장애인이고 어디가 무슨 뇌성마비고 이런 자녀들을 딱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웬 벼락입니까? 또는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자식을 내가 낳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장애인 자녀들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낼까 이렇게 헤아려 보시다가 그 부모에게 보내면 제일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키우실 수 있다라고 맡기고 그 자녀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의식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해드릴 수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천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나오게 될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육체를 입고 태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몸,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야지만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 이토록 육신의 몸, 육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몸, 육체를 공급해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공급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병철 아들처럼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뭐를 못해주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육체를 이 땅에 나오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업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로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의 성격과 용모, 지위, 명예, 권세, 지식과 술과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돌보심으로 양육이 되어졌어요. 그분들은 우리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휘어진 머리와 셀 수 없이 많은 주름살, 굽어진 허리와 굵어진 손가락의 매듭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키우시면서 수고하신 흔적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키우시고 뒷바라지 하시다가 다 늙으셨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왜 그렇게 수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답을 받게 하시기 위해 효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서 아까 본문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란 말은 낳은 부모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야. 이 땅의 모든 자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아니면 효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젊은 날 자기만 알고 가족을 돌보지 않던 무책임한 가장이 있었어요. 젊은 날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바깥에 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이 무책임하면은 가족들이 다 힘이 들잖아요. 이 가정도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고생을 다 했어요. 어느 날 이 무책임한 가장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죽으면은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을 들은 가족들은 붕괴를 한 거예요. 뭘 잘했다고 죽으면서까지 자식들을 힘들게 하느냐? 자식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친족들까지 그를 비난을 했어요.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묵묵히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드렸어요. 그러나 동생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맏아들은 조용히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조건에 따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님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평행히 여기지 말자. 이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이미 잘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 큰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낳아주셨다는 것.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으로 부모가 해준 것이 부족하다고 부모의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에 부모는 나의 뿌리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지금까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지켜야 돼요? 꼭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사람이 잘되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꼭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지키라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규율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둘 다 잘해야 사람의 본분을 다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부모님하고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의 최고의 윤리야. 최고의 윤리고 효도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불효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불효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효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것을 방해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나님 나라의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여러분들 공무집행 방해한다는 그런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공무집행을 나라의 일을 집행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큰일 나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보통 큰 죄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효도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전해드린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로 전해드린 것이 뭐라고요?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부모 순종과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거 목사님 다 전해드리네.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백날 알아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순종과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계명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길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에 대한 계명 즉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복받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범사가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문제.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고 물질관계도 잘 되어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도 날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는 내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했는데 모든 관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사회에 나와서 보면 그래. 부모에게 반역하고 왜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직장생활도 하기 어려워요. 순종을 부모에게 못 배우면 직장생활에서도 트러블 생기고 매일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성공시키는 그런 인격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귀히 여김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청춘의 과부가 되었던 이방 여인 루시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잣집 최고의 권위가 있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말 잘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보아스에 가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이제 성군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루시,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범사가 잘 되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 잘했다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효도하는 자녀들은 또한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효도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장수의 복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그들이 커서도 부모에게서 본 그대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자 밑에서 효자라고 불효자 밑에서 불효자가 난다잖아요. 내가 자녀들한테 다 효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대로 행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효도를 배우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일생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며 장수하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들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 말년이 아름답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다 효도받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데 이 알통이 되고 발이 부르트고 뒷발꿈치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돌아다녔지만은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지치고 피곤한 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노인이 다가왔어요.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찾고 있는가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이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가 노인이 위대한 사람을 찾으러 왔어? 내가 만나게 해주지. 내가 만나게 해주지. 라고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가 집에 강도하면은 신발도 신지 않는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걸세.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세. 이렇게 노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노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어요. 서둘러서 집에 돌아오면 누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그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과연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해요? 자식을 기뻐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애는 헌신적처럼 집어던지는 것이 어머니죠.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카라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아니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사손을 넘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얻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그의 전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 헌신을 한 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부교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닦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죠. 이것이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이런 부모님의 희생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 첫 번째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순종과 공경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은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우리들을 낳아서 기르시느라고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고, 제대로 옷 한 번 제대로 입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신들은 배우지 못하시면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는 일념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점점 더 태화되어 가는 연약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까지 뒷바라질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손주까지 이제 키워야 돼. 그러나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사실지가 의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볼 틈도 없이 열심히 살아오시는데 어느덧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다 기울어 갑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공경을 시작하십시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만물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교육시키냐고 늙으신 우리 부모님,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얼마간 다녀본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생각은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효도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첫째 것으로 살 때는 사랑이 안 돼. 효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으면은 효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 효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받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공경해야 참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효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역사상 최고로 효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과 예수입니다. 이삭이 성경 역사상 최고로 효도를 잘했는데, 효도하는데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의 삶을 배운 사람이에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할례의 삶을 실천했어.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삭에게 전해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도 이삭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할례. 비교. 제물이 되고 싶지 않은 육신의 생각은 할례다. 아니, 제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왜? 자기 생각으로는 제물이 되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아버지 망령 들었나 하고 아버지 밀치려고 말하는 거지. 이삭은 청년이야, 청년. 아버지는 늙었어. 노인이야. 노인 하나 밀어내는 거 얼마나 쉬워.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 제물이 되고 싶지 않은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이다. 예표야, 예표. 이삭이. 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자기를 내드립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효자 중에 효자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제물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성공을 한 거야. 잘 드셔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삭을 낳고 키웠어. 그런데 이삭의 효도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성공시킨 거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성공시킨 거야. 아버지의 뭐로 성공시켰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브라함을 성공시킨 것이 누가 성공시켰어요? 이삭이 성공시켰어요. 효도란 무엇인가? 효도는 어버이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성공시키는 것이 효도라. 자기 목숨을 아버지에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성공시키는데 드린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 그 복이 어떻겠어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공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 모두 할례받고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교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삭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는 효도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들이 대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부모님이 성공하게 돼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은 부모님이 대리자로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성공시키는 일이 또한 나를 성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효도를 잘하여 부모님을 성공시킨다면 자녀된 자신을 성공시키는 것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약속한 복을 다 받아들인 예수님과 이삭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부모로서 성공하고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